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팀이 보내준 질문을 오늘도 다루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어떻게 풀어야 하나요? 근데 좀 더 심각한 질문은 하나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기회가 오면 그 문제도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존심의 상처를 치료하고 싶은가요? 심리학자 교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죄책감이라는 문제를 풀고 싶으면 고해성사를 하라고 제가 권해드렸죠. 그러나 우리는 개신교, 기독교 전통을 존중하고 그 전통은 하나님과 내가 직접 만난다. 그런 독특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통하여 풀어내 보려고 합니다. 죄책감이 아니라 자존심의 상처. 심각한 자존심의 상처는 바울 사도의 생을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계의 많은 바울 신학자들은 제가 다루려고 하는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전통적인 교권주의자들의 질문, 신학교 교실에서 나오는 질문, 그런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기독교 신앙인이 바울 신앙에서, 바울의 여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특별히 오늘은 죄책감, 자존심이 크게 상한 사람은 바울의 생애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라는 생명의 빵,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생명의 빵이다. 모세가 준 만나는 먹고 죽었지만 내가 주는 빵은, 생명의 빵은 먹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을 하자 예수의 제자들,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샘플, 표본이 없기 때문에 당황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서가 있기는 하지만 이 복음서의 귀한 말씀을 먹으면, 이 빵을 먹으면 살이 푸둥푸둥 찌는지, 날씬해지는지, 비실비실하는지, 중독이 돼서 죽는지, 힘이 넘치는지 샘플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울 생애를 들여다보면 그게 훤하게 보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빵인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킨 사람의 표본입니다. 하나님 신앙, 저는 그런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람이 어떻게 건강해졌는지, 그것이 오늘의 관심 주제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길게 파워포인트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이 성경을 여기다가 이렇게 쓴 거는 혹시라도 저 아저씨가, 저 할아버지가 혼자서 잠꼬대를 하고 있나, 뭐 이런 이야기를 늘어놓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캡처하라고 여기에 써놓은 겁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바울의 이야기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은 물론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까지도 죽여야 된다. 마땅히 돌에 쳐 죽여야 된다. 돌로 쳐 죽인다라는 것은 구약성서, 바울의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법을 심각하게 어긴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거고, 바로 그 스데반을
공개 처형할 때, 돌로 쳐 죽일 때 그 쳐 죽이는 사람의 수고를 덜기 위하여, 잘했다고 응원하기 위하여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받아 가지고 있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고 바울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대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바울의 초기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 후 5년,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몇 주 있으면 부활절이 오죠.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간 예수님이 계셨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지상에서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날 수 없다.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승천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상에서는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라는 건데, 승천하신 지 5년 전후, 빠르면 3년, 늦으면 7년 후에 바울이 동행 두 사람을 데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현기증이 나서 꼬꾸라졌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현기증이 나서 쓰러진 다음에 깨어나서 바울이 횟가닥 변해서 죽어야 된다고, 죽음을 당해야 한다고 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고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 바울이 예수님을 자기 혼자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그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게 보약입니다. 이 보약을 먹으면 사람이 과연 어떻게 되는가? 신령한 사람이기 되기 때문에 육체는 없고 공중에 붕 뜨는가? 풍선처럼 하늘로 올라가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먹으면, 소화를 잘 시킨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바울에게서 그 샘플을 봅니다. 훌륭한 표본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바울의 생애를 보면서 내 꼴이나 바울 꼴이나 뭐 삐까삐까다, 큰 차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월 혹은 11월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고한 성경 기절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것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농사가 잘 됐든지 결단 났든지, 아들이 태어났든지 나보다 자식이 먼저 죽었든지, 코로나와 걸려서 죽었든지, 건강을 회복했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이 감옥에서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신앙인이라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을 가끔씩 듣게 되는데, 저는 뒤에 앉아서 그냥 웃지요.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당신들은 알고 그런 말을 합니까? 저는 그 위대한 바울이, 감사가 넘치는 바울이 사실은 분노 조절 장애, 심각한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자책,
자존심 상처를 안고 고통당하고 있는 질문자와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도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을 먹은 사도 바울, 감옥에서도 강 같은 평화, 강 같은 평화,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을 편지로 내보낸 그 바울,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분노 조절 장애를 계속해서 앓고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자가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못 봤어요. 봤네요. 몇 사람. LA에서 봤어요. 가까이 가서. 별 볼 일 없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가 바울이 얼마나 심했냐 하면 예수님과 스데반이 죽어 마땅하다라고 기독교인이 아니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다. 바울은 시인하는데, 바울이 목회를 20년쯤 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저는 굉장히 바울이 목회 초기에 쓴 줄 알았는데, 오늘 바울 전문가의 책을 하나 보니까 그 사람 의견이 다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학자의 견해에 의하면 바울이 목회를 적어도 20년 이상 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대요. 거의 말년이 되구만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서 보면 바울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천벌을 받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라. 예수님은 독사 새끼, 너희 조상은 악마야, 요 정도로 욕했죠. 바울은 조금 급수가 높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라. 베드로야, 야고보야. 예수를 육체로 한다고 엿먹어라. 예수를 역사적으로 한다고 엿먹어라. 예수는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야. 영적으로. 예수님은 영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도 영적인 진리야.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 베드로, 예수님을 육체로 만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너희들은 크게 실수하고 있어. 너희들이 전하는 그 예수 복음은 가짜야. 그런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은 천벌을 받아라. 저주받아라. 바울의 분노 조절 장애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끔씩 복음송을 부르게 되는데 입을 딱 다물고 있는 노래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거예요. 그거 예수 믿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강 같은 평화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폭풍, 폭우, 파도 속에서 삽니다. 스트러글, 싸움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왜? 저 밖에 악마가 있어서 그렇지요? 아니에요. 저 바깥에만 악마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투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슬라이드로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로마서 7장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라는 건 사도 바울이 말년에 쓴 거예요. 제일 생애 말년에 마지막으로 남긴 문서인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죽어 마땅할 놈이다. 예수님이나 스데반이 죽어 마땅한 놈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죽어 마땅한 놈이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을 위해서 20년 이상 목회했고 내일 모레 순교할 지금 내가 죽어 마땅한 놈이다.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5세기의 성자 성 어거스틴이
바울의 로마서 7장 오호라 나는 죽일 놈이다 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의 영혼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고, 예수 믿고 나서는 범사에 감사하라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이런 노래만 부르다가 세상을 떠났다. 어거스틴이 예수 믿고 6년 만에 교회를 책임지는 감독이 됐고, 어거스틴이 초기에는 바울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이 바울 나이가 돼서 늙어서 보니까 내가 틀렸네. 예수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는 파도가 치고 있구나. 선과 악이 싸우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욕정, 세상의 욕망, 세상의 명예, 부귀에 대한 유혹, 끊임없이 파도치고 있구나.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다. 명예에 대한 시험, 탐욕에 대한 시험, 욕망에 대한, 욕정에 대한 시험, 이런 것은 초기에 끝났다. 복음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바울이나 어거스틴은 시험은, 유혹은 일생 가는 거야. 그게 고백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죄책이 가득합니다.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이 잘 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질문자가 보내온 질문입니다. 당신은 영이 굉장히 맑고 건강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고, 어거스틴 성인도 그랬습니다. 자신을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영이 맑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죄 짐을 예수님께 맡겨 놓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그 파도를 헤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잃어버린 것, 내가 실패한 것에다가 눈을 두지 마시고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총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눈을 고정하시고 그 표대를, 목표를 향하여 노를 저어 가십시오. 바울이 바로 그것의 큰 표징입니다. 견본입니다.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극도의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에서는 뭐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사랑, 진리 앞에서는 바울은 사랑 그런 거 없습니다. 거짓을 용납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노 조절 장애를 심각하게 앓고 있는 바울이 마지막까지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장탄식을 했습니다.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이 죽을 몸에서. 여러분, 내가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랬어요. 바울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어거스틴 선생님도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존심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지만 다음 시간에 얘기를 별도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예수님 생각하고 바울 선생님 생각하고 자기의 존심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그 단어를 쓰든지 안 쓰든지 거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각자 자신의 하나님이 이미 계시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간다, 그거는 종교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자꾸 괴롭히고 있습니까? 누군가가? 정상입니다. 건강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파도를 넘고 목표를 향하여 전진하셨듯이 질문을 주신 구독자 여러분도 그런 행운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 이 파도는 정상적인 거야. 나는 이겨나갈 수 있어. 내 앞서간 선진들도 이 과정을 거쳤어. 내가 특별히 재수 없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야. 나만 이렇게 버림받고 고통 속에 있는 것은 아니야. 일단은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바울 선생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 믿고 바울이 뭘 얻었는가, 종교적인 시각이 아니라 일상생활인의 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